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고 주님의 이 성산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리까 하면서 성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머무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편을 노래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무교절, 유월절 연결이 돼 있죠. 유월절 그리고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산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하러 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죠.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해발 고도가 한 740m, 높은 곳은 한 800m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이곳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 보니 사방에서 올라올 때, 예를 들면 지중해 쪽에서 올라갈 때도 이 유다 광야를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약간 여리고에서도 올라갈 때 쭉 올라가야 되고, 여리고가 해발 200m인데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죠. 여기서부터 800m로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이 1000m 길 되는 곳을 올라가야 되죠. 또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나 이런 곳에서도 쭉 올라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갈릴리가 고원 지역인데 분지 지역, 여기서 내려와서 부엘셰바 평야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든 간에 동서남북에서 올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들이 그냥 단순히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섰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갈 때 부정한 마음,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삶을 살았다가 갈 때 자칫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잘못된 제사, 부정한 제사를 드리면 그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가족이 함께 부르기도 했고, 올라가면서 누가 선창을 하면 같이 뒤에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5편입니다. 뒤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로 제목이 이제 아예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겠지만 주일에 올 때 그래도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가짐은 어떤지, 또 우리 온 매무새도 가다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로 살았는지, 내 마음이 영 좋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예배를 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이 시편은 짧지만 아주 강하고 임팩트 있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서 광야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장막, 텐트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오면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세워지죠. 다윗 때는 그 광야에서 쳤던 장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러니까 이 장막이 광야에서 이 풍상을 견디고 있었던 그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했던
강렬한 임재의 추억과 상징,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산, 보통 성산에는 성전이 있는 건데 여기는 특별히 성산, 왜냐하면 장막은 광야에 어울리고 성산, 예루살렘 성산에는 시온산이죠. 성전이 원래는 어울리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광야에 있었던 장막과 주의 성산을 같이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산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다윗의 왕가 위에 영원히 굳히게 하기 위해서 성산에 성전을 세우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산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온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임재를 의미하고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곳에 머물고 사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영광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며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항상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은 질문이잖아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낼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요 시편 15편 1절을 딱 써가지고 성경책이나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은 차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에 나서기 전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나는 과연 그런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2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라라고 하는 명령,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개씩. 하라는 거 5개, 하지 말라는 거 5개. 자, 그럼 하라고 하는 건 뭐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다음에 4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게 이제 5가지의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절 중반에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이 아니하는 것은 하나가 더 나오죠. 6가지입니다. 6개. 자,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점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검하는 것의 이 전체적인 이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보면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문으로 하면 정직하다라는 게 탐임이라는 말, 흠 없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게 행하며, 호래 그러면 걸으며 이런 뜻이죠. 온전하게 걸으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다가 자꾸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가는 그 걸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자꾸 이탈하게 하는 미혹들이 있거든요. 그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걸었던 사람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기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일의 예배에 벅찬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걷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사물과 사람과 현장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원래의 가치가 온전히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존귀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소중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실천한다.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 내어줌과 자기 희생이 따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온전한 뜻이 다 자기의 이기심과 죄악된 편벽된 마음으로 어그러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공의를 실천하는 내가 온전히 이 기울어진 것을 떠받치기 위하여 때로는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자, 그의 마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는 마음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말한다. 진실되게. 사실 입술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 언어가 얼마나 거칠어지고 또 이 언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말다툼은 절대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싸웠다, 칼부림이 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소한 말다툼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내 한마디로 그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에 창조하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 억울해하고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제 행동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진실되게, 동시에는 뭐냐?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게 진실의 양면이죠. 내가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은 뭐냐? 허물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걸려 넘어뜨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그의 이웃이라는 말은 이 이웃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보통 요즘에 친구, 이웃이 좋으면 그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악한 거죠. 악한 것. 악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자기 의도가 있도록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 악을 이웃에게 행하는 아주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선한 벗이 우리는 되어야 하고, 선한 벗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take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give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꾸 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지만 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이
많은 은혜를 줘. 그래서 내가 주는 것만큼 받기보다는 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친구를 비방하지 않고, 이게 이웃, 여기 이제 친구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사이 친구일수록 비방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러죠. 자, 망령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야비한 자, 비열한 자, 깔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라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깔보고 야비하게 대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라. 아무리 내가 그에게서 얻을 이익이 많이 있는 거 보여도 결국은 나도 그에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임이면 그냥 푸념하고 비방하다가 끝나면 물론 풀어지는 것도 있죠. 모여서 남편 역 시원하니까 시원해지더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원망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같이 손을 잡고 그 남편을 위해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시커 원망하고 집에 가서 딱 봐보세요. 아주 못된 인간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풀고 은혜로 다시 덮고 이제 가야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임이 갖는 힘입니다. 힘.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이웃을 향하여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사정이 어려워지네요. 사정 어렵다고 자꾸 그때 바꾸지 말고 사정 바꾸지 말고 봐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이 냈던 고리대금업. 요즘에는 회사가 돼서 빨리빨리 전화만 한 통만 하면 빨리빨리 갖다 준다고 하지만 갖다 줘서 쓸 때는 좋으나 갚을 때가 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원금보다 나중엔 더 많이 갚게 됐죠. 그렇게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부당하게 증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주 많이 냈던 관행들을 근절하라는 것이죠. 물론 사업을 할 때 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을 빌리고 융통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걸 아주 극단으로 이웃에 큰 어려움을 주면서 내가 큰 이익을 차지하는 이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경계.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이익 보는 것은 철저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렇죠.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인으로 서야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직한 증언을 하려고 그러면 한밤중에 찾아오네요. 쓱 내밀면서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잘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봐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놓고 쓱 가니까 민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물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일 때 좀 얼굴 좀 보자고 찾아올 때 바쁘다고 하고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 보자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뇌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무죄한 자를 해하는 뇌물은
독입니다. 성도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자,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건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거할 수 있느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반석이 되시는 주님 곁에, 주님 위에, 주님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강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몸이 와서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더욱 강렬해짐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지금보다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더욱 진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롭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